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세상살이 부제로 아래 세계에서의 생활 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외침이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외쳐야 할 그런 외침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왜 믿지 않니? 믿어야 돼 이 말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지금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 뒷부분으로 오면서 하늘의 세계,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를 구분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전부 하늘 세계의, 윗 세계의 삶이셨습니다. 진리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 다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에게서 왔고 내가 그의 말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거 전부 진리잖아요. 직접 다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위해 세상에 온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인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믿는 우리도 아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고 어쨌든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아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진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말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담겨 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으라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책 잡을 수 없다 이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46절입니다. 죄로 책 잡겠느냐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 진리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살아라. 그러면 사탄도 허물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칼뱅식으로 말하자면 유기자들입니다. 더 리프로베이트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는데요. 너희가 믿지 않는 건 이거야. 버려짐에 대한 경고죠. 예수님은 결코 이런 심판을 하신다고 안 했어요. 이 심판 또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도 육이 된 것을 알고 있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 특별히 칼빈의 예종론이 나와서 육이 된 부분에 온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다 이렇게 결정했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도 그렇게 혼란에 빠질 때가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6절로 생각하는데 거기 있는 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죽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다 죽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거든요. 진리가 드러난 것이지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내가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빚으셨다고, 그렇게 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계획하셨다고, 뜻하셨다고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경건함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적, 가톨릭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거든요. 값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은혜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위죠.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데오,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뿐이죠. 이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해주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늘 깨우쳐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을까 조심해야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외쳐놓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복에 겨운 고민입니다. 이건 고민하면 할수록 복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요. 왜 믿지 않느냐?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외침입니다. 무시를 무시하고 영생의 길을 안내하셨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이죠.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영어로는 dishonor라고 해놨어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혹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이것처럼 모독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면 혼잡되고 아무거나 막 믿는 그런 잡동사니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 사탄은 지 영광을 구하잖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냐? 이거 대화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시는 방식이에요.
막 우리처럼 얼굴이 울그락 부그락 하고 목소리가 막 경경되고 태도가 막 뭐 삼두박근 이두박근이 튀어오르고 엘돌핀이 솟아나고 막 이렇게 했겠습니까? 피가 요새 말로 피가 거꾸로 솟고 이런 모습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진지하게 나는 너희가 나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런 표정으로 우리와 똑같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영생의 길을 안내합니다. 51절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에안티스톤, 에몬, 레곤, 테레세. 테레세가 영어로 킵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키퍼, 우리는 골키퍼라고 하잖아요. 축구에서. 그러면 이 골키퍼는 한 번 어려운 공 막았다고 그 다음에 안 막아도 됩니까? 계속해서 막는 거, 이게 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 그럴 때는 킵 아웃 이러잖아요. 결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바깥에만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입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러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말하는 거 보면 미안해요. 개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개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벌써 왜 안 믿니? 하늘 세계와 아래 세계를 말씀하실 때부터 하늘을 보게 하신 위함이니까 당신이 오신 게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영원히 안 죽어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과감하게 우리의 죽지 않음을 영원히 삶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랫 세계의 진면목이라고 저는 52절에서 58절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들이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죽었다. 아랫 세계의 특징이 뭐죠? 죽음에 압도돼서 죽음을 운명으로, 진리로, 진리라니까 좀 웃기는데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죽음은 진리가 아니고 죄의 값이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살아남은 말이죠. 죄의 값을 물으느냐 못 물으느냐에 있는 거예요.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어요. 그러나 사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결론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느니라. 이거보다 여기에 대한 더 좋은 답이 없어요. 영원히 사심을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서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이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이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헬라어는 티나, 세 아우톤 포이에이스. 너 말이야. 너 자신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야? 너를 뭘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1, 2, 3, 4가 다 답이에요. 나는 영광을 나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에게 영광을 돌릴 아버지,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같으면 같은 형제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모독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 하는 게 뭐냐면 난 내 아버지 아들이야.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what I am.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럴 수밖에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난 하나님 아들이야. 얼마나 권세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이 당당함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제자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찾는 하나님이야.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진리로 살고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니들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걸 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니들도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지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윗세계와 아랫세계, 예수님이 아랫세계에서 사시는 방법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세요. 우리도 이렇게 아랫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회사에 있던, 교육계에 있던,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시던, 구멍 가게를 하시던, 대기업을 운영하시던 누구든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넌 누구야? 이렇게 질문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실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답이다 이거죠. 아랫세계의 진 못먹이자지만 윗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작은 그 가정을 이루었고 모세는 대민족을 이끌면서 민족을 그 노예의 상태에서 구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들이 더 강조점을 두긴 둡니다. 정치적인 이유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민족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기 지금 기뻐하였다가 두 가지로 나요. 이앙겔리사토, 유앙겔리조거든요. 정말 이제 복음으로 기뻐하다. 이런 유앙겔리조. 이게 유앙겔리온 그러면 복음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로 기뻐하는. 카레는 뭐죠? 복음을 받고 구속된 자의 그 칼이죠. 기뻐하다.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카리스잖아요. 그게 이제 은혜로 되는데 그 명사형이에요. 에카레 기뻐하였다. 과거형. 아마 이게 지금 우리 로고스 예수님이 세상을 설명하시는 방식이 이해라고 하니까 참 웃기는데 세상 세타를 설명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봅시다.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 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앗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얻게 됩니다. 25년 걸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 175세입니다. 그렇다면 175분의 25 하니까 6분의 1이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림 속에 보낸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이런 기다림 가운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래놓고 완전 헤매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다 참아냈어요. 그런데 그때 오던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바쳤습니다. 그리고 칼도 그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거 준비되어 있다. 숲을 뒤에 순양이 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25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주신 것과 어린 양이 준비된다는 것, 나는 죽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정말로 양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가 양을 바치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던 그 모든 게 실물로 드러난 사태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서 살다가 먼저 떠난 분들, 제 어머니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던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할 에카레, 이렇게 되는 것이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염려 없이 걱정했습니까? 아랫 세계의 기쁨입니까? 하늘 세계의 기쁨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추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기쁨은 오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인간의 논리 구조와 의식의 단면입니다. 모든 과학, 철학, 사상, 경험, 증거, 그 모든 논문들, 그 어떤 것들도 다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죽을 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랫 세계를 빠져나가다 돌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숨어서 크리프토인데 숨어서 여기를 빠져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두려움이나 초조움 혹은 패배의식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실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살 삶을 다 샀기 때문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스스로 영혼을 포기하셨듯이 이들과 진리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은밀히 유유하게 유유자적하게 빠져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래 세계가 분노하여 우리를 덮칠 때 또는 부, 면력, 명예, 권력 등이 거대한 파도처럼 나에게 달려들어올 때 유유히 진리를 믿으며 영생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